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구약 7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한 해를 시작하고 마감하는데 여러분이 또 나오셔서 그런 은혜를 받는 은혜가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또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을 착수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스라 이제 3장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 바벨론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3개월 만인 이 제7월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고 또 규례에 따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킨 내용이 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성전 재건을 해서 각종의 이 건축 재료들을 모았고 또 포로 귀한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7절에서 9절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성전 건축 착공 예배 시에 이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또 찬양대에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은 감격에 벅차서 울고 또 처음으로 이렇게 성전 이런 부분들을 지어졌을 때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그렇게 분명히 모세가 말을 하고 데려왔거든요. 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신 목적이 무엇인가? 동일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너희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에 귀환해서 그들이 자신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이러한 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예배에 대한 다시 재개하는 부분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모여서 거주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7월이 되니까요, 이제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7월 유대의 이 종교 달력에 보면 매우 중요한 달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1월달, 뭐 8월달, 뭐 이렇게 중요한 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명절이 있는 것처럼 초막절이 있었고요, 대속죄일이 있었고 또 나팔절, 우리가 신정 지내는 것처럼 나팔절이 있었고 여러 절기들이 이 7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월의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소로 모여든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권은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게 되었다. 죄송합니다. 단을 쌓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무너져버린 하나님께 대한 여호와의 제단 단을 수축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단을 쌓았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단이라는 것이 우리 그죠? 제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단이었기 때문에요. 이래서 단을 이제 수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번제 또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이 비참한 실상들을 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냥 간단하게 드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것이 또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당연히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 그냥 드려야지, 이런 간단한 마음이 아니겠죠. 물론 그렇게 나오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전에 지대가 놓여있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7월 절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모여서 단을 쌓고 또 조속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요. 또 초막절의 규례대로 매일 정해진 수대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절기들을 준수하고 예물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정해진 절기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켰지만 아직도 성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회파된, 무너진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또 성전의 지대도 제대로 놓여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을 쌓고 제사는 드리지만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직도 뭐가 많아요? 무너진 게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적인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귀환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해서 본격적인 성전 재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했는가 봤더니 이제 석수와 목수를 고용해서 시돈과 도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또 기름을 준 대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이렇게 운반해 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갖고 온 것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백향목을 그쪽에서 들여왔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꾼들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감독자들도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데요.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목재와 재료들, 일꾼들을 준비하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이 언제였는가 봤더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약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러한 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바로 재건해야지, 바로 건축해야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시간과 준비 과정들이 2년여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는요, 성전 재건을 감독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을 세웠는데요,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기에 유다 자손들 몇 명이 추가됐고 이 감독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들이 이 성전 사역에 관계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도 누가 관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최종의 성전의 건축자 누구십니까? 무너진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신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완전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다 지파 안에서 나오시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 성전 지대를 이제 놓게 되었는데요, 성전 지대를 놓기 위한 사역이 바로 이제 큰 결실로 맺게 됩니다. 성전 지대를 놓았을 때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뭘 합니까? 건축하기 전에 착공을 하죠. 착공. 네, 처음에 삽뜨기 전에 착공식 하면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짓고 나면 뭐예요? 기공식을 드려요. 기공식. 건물 허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사용해도 됩니다. 이런 게 딱 떨어지면 이제 그대로 법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지대를 놓았을 때에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찬송과 감사를 드렸다는 것,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솔로몬 성전이 봉헌됐을 때 당시에 불렸던 이런 찬송도 함께 불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하 행사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이 다윗의 규례에 따른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윗은 성전의 모든 조직과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찬양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지을게 하게 될 때 찬양대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와 찬송 가운데 이제 성전 지대가 놓여지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노력,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쭉 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이 항상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특이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찬양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함께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연출이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기뻐하고 찬양 돌리는데, 한쪽에 이제 연세가 드신 이제 분들은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왜요? 지금 이 성전이 보기에 자신들이 처음에 드렸던 성전 그보다 어때요? 보기에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 솔로몬 성전, 웅장하고 화려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성전과는 너무 초라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더 좋은 성전을 다 해파되고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서 성전을 그래도 좀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게 모든 감정이 복받쳐서 그런 울음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에 있는 그 상황에서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어때요? 우리 예배당을 지었을 때 얼마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그게 다가 아니죠. 어제는 어때요? 우리 성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강권하여 내 집을 뭐라 그러셨어요? 강권하여 채우라. 여러분 얼마나 채우고 계십니까? 새벽에 보시면 그러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예배당 지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세운 건 아니고 우리가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래는 회개하고 감사와 찬양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오늘날의 예배당이 되겠죠. 그런데 그 예배당이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누구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썬데이 주일날은 북적북적해요. 평일에는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시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세상에 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 예배당이 나중에 사람들이 없어서 문 닫는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차고 넘쳐서 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2월 31일 2025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한 해를 또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도 있겠지만 한 해를 또 기도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 민족들이 70년 만에 귀환하고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알고 또 지난 상황들을 보실 때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을 함께 경험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 늘 그 마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도 많지만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었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또 내일 다가오는 새해부터 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